우리 기도하고 새가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들 우리 귀한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가족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는 새가족 공부는 4번이에요. 4번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또 귀한 만남을 갖게 됐고, 식사는 우리 빛나교회는 교회 오면 무조건 식사는 다 해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식사 이렇게 하시고 올라오셔서 차 드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는 3대 정신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을 자랑할 것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 3대 정신을 통해서 지금 창립 34주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8페이지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인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 빛나교회 김여신 사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희 빛나교회 오셨기 때문에 딱 걸린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물론 안산에도 저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희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에서 사람들은 왜 불행한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영적인, 육적인 병을 가져다 주고 또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은 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가장 깊숙이 숨어 있는 것이 뭐냐? 죄예요.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괜찮겠지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모든 문제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하나님과 빗나간 상태, 이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리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이 길로 안 갈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빗나간 상태,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빗나간 상태, 그것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마르티아라는 뜻으로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궁수가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원하는 지점을 가야 되는데 빗나간 상태.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휘어지고 고의적으로 구부러지고 또 미스테이크하고 또 한계를 넘어서고 그래서 구부러진 상태, 빗나간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조준이 벗어나 있어요. 이것을 아담의 원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죄 그러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원죄성, 우리 안에 이 죄성과 함께 자범죄. 그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교회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동물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사람에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생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과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 두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생기, 하나님의 생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 그러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또 하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적 생명과 함께 영적 생명. 그래서 이 육적 생명도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적 생명 안에 어떤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많이 살면 100년, 지금 앞으로 수명이 길어져서 150년 이렇게 산다고 해도 이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영적인 생명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이것은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9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면 우리 모습 속에 누구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장갑을 보면 손 모양을 알 수 있잖아요. 손 모양을 본을 떠서 장갑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갑은 손 모양을 그대로 떠가지고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90세, 100세 돼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좋아하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할머니 이제 천국 갈 때 됐네요. 그러면 가야지. 그러면서도 서운해. 이곳이?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맨 먼저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알 거예요. 농사 열심히 김매주고 열심히 농약 주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가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번성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동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오직 만물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예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정복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정복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돈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어요. 에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행복, 풍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면서 너네들 행복하게 살아라, 풍요롭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단 한 가지 약속이 있다. 동산
많은 과일들을 모든 것들은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딱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게 된 거예요. 동산 선악과는 하나님 왜 그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가지고 따먹겠습니까? 그래서 왜 죄 짓게 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왜 하나님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열심히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다니다가 선악과를 보면서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인데 문제는 그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돼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초의 그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안에 어떤 것이 있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불순종이 곧 죄가 되는데요. 불순종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나만 죄인이라고 열받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두려움, 걱정, 근심, 슬픔, 염려, 죽음, 심판, 지옥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참 하나님께 와야지, 우리를 만드시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지 진짜 행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면,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세상은 살기는 사는데 참 행복을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너 이제 혼나봐 그리고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루트가 이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믿고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빗나간 그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예수 믿고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가 아니에요. 이미 죄인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느낄 때 그 은혜가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사실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그죠?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안 보여요. 나뭇가지가 부니까, 태풍이 부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여러분 산소 보여요? 산소 안 보여도 우리가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적용해서 죄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죄가 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 여기 두 분 멋있는 분이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앞에 계신 분 반갑습니다. 세상에 천안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환영합니다. 세상에 천안에서 오셨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좋은 교회는 멀어도 가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라고 다 좋은 학교예요? 아니죠. 여기서 서울대학이 뭐니까 에이 그냥 가까운 그냥 가까운 학교 갈래? 그런 사람 어딨어. 그죠? 아무리 멀어도 좋은 학교라면 가듯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돼서 환영하는데, 우리 집사님이셔요? 네? 성도예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죄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 뭐가 죄인 것 같아요? 죄 그러면 뭐가 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아서 그죠? 아니, 우리가 흔히 죄를 정의할 때 뭐가 죄인 것 같아요?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 양심에 어긋나는 것들.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에 어긋난 그것이 죄인데,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속이는 거, 음탕한 거, 흘기는 눈. 여러분, 흘기는 눈도 죄인 줄 알아요? 때로는 남편 얄미워가지고 째려봤잖아. 그것도 죄예요.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죄인데요. 진짜 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장님, 사모님, 아주머니, 선생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 뭐 화를 내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나는 죄진 거 없다. 내가 남을 도왔으면 도왔지. 내가 남의 거 얻어먹은 적도 별로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막 씩씩거려요. 근데 참 죄가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 와서 봐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덕분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이 제일 무거운 게 사실은 뭐냐면 죄짐이에요. 불교 같은 데는요, 잘못하면은 이쪽에서 한 5천만 원어치 잘못하면 이쪽에서 한 1억 원어치 착한 일을 하면 그 죄가 없어진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적선을 하잖아. 막 착한 일을 쌓잖아요. 공로를 쌓잖아.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근데 아니에요. 구원은 착한 일을 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예표해서 한 내용이 구약에서는 뭐예요? 화목제, 속건제, 화제, 속죄제, 번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는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짐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의 자유함과 함께 구원의 백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이 죄에서의 자유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첫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는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내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위가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는 사랑하셔요. 그러나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죄인이라 그러면서 또 다시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원의 길인데 이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보내줄게.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지금도 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 내가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맨 먼저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근데 이 사단이는 우리가 잘못하고 그러면은 죄 짓는 거 보면은 이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려. 근데 이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늘 예수 당장 믿어도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12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큰 글씨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잔덜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음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와 좌절을 느끼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린 인간은 허탄한 생각을 따르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죄에 빠져 헤매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외로울 때는 어떤 일을 즐긴다고 외로움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구원은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너는 살인, 너는 죽음, 심판.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법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법정에 보면은 법이 1심, 2심, 3심 있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사형했는데 대법원에서 또 뭐 이게 다시 바뀌어지잖아요. 그 법의 위치가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인 용어로 완물되었다. 지불되었다. 내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과 함께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어느 한 부분, 우리 육신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명과 이 땅에 우리의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죽음에서 건진받고 심판, 지옥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내 쪽에서 무엇을 아무것도 별로 한 것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왜?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복음의 값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귀중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비싸요. 여러분 집을 5억짜리 살려면 5억 현금이 있어야 돼요. 5억이 있어야지 5억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죽어줌으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 죄값이 지불하는 게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청 비싼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짤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의 삶은 많이 살면 100년이에요. 150년이에요. 그 위에 영원한 생명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방법,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기독교 빼고 모든 다른 종교는요, 수양, 선행,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구원은 절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종교는 그래. 기독교는 독선이다.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냐? 산을 올라가도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처럼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러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악음이에요. 악음.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를 왜 못 믿냐면요, 너무 쉬우니까 못 믿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저쪽에 전도 폭발하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전도를 시켰더니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야. 혀를 끌끌 차면서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앵벌이 시켰다고. 교회가 돈이 없나 보다고.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 오게 해가지고 돈이 없나 보다고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돈이나 공로나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사람이요,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잖아.
평생을 같이 살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을. 부인을 의심하는 거야. 그것같이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서 난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하늘에 구원의 비가 내릴 때 구원의 비를 어떻게 해요? 다란이를 열고 받으면 내 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이 뭐 그런다고 구원을 주니? 그리고 하늘에서 구원의 비가 내려도 다란이를 딱 엎어놓으면 100mm, 200mm가 얻어 물 하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에요. 우리 죄를 그냥 하나님이 도말해버린대. 도말한다는 말은 뭐냐? 훅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린대요.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이 지우개로 해서가지고 딱 다 지워버린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살다 보면 죄를 누가 알아? 나하고 사단이하고 알아. 그러니까 사단이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또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 성경 전체는 피의 흐름이에요. 피의 흐름. 구약 성경은 짐승의 피예요.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신약에서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페이지 보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요즘에는 좀 성화들이 적은데 성화에 한참 있을 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억지로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지.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는 거예요. 그 문에 보면은 내가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열어줘야지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넌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사장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집 한 채 사놓고요. 애기 다 키워놓고요. 그리고 예수 믿을게요.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요. 5분, 1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믿겠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믿고 나면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자동차 기능, 성능 다 알고 타요? 모르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 범퍼 여는 것도 잘 몰라. 그래도 잘 타고 다녀 믿음으로. 왜? 카센터가 있으니까 고장나면 카센터가 고쳐지잖아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끊임없이 내 죄를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면 그 다음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내 입술이 사실은 내 말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당장 죽어가잖아요. 당장 죽어가는데도 예수님 믿고 또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요, 그 대답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예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문장의 시제를 주목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왜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과거, 완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이 자부심을 갖는 거 중요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점점 이제 알아가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보증하셔요. 성령은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인쳐 주셔요. 그래서 땅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 삶이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맨 처음에 태어나면은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언약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 주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들은 평양에 깡패였어요. 평양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 북한 쪽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평양에 그때 당시에 평양 시내에 얼마나 복음이 왕성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지금도 외국 분들은 좀 우리가 적응하기가 그런데, 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뭐 깡패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대성 시내, 평양 시내 그런 사람들만 알지 깡패를. 막 돈 뺏고 때리고 그러니까는 쟤 또 깡패 왔네. 그러니까 피해 가잖아. 근데 평양에서 최고 두목 깡패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잘 모르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영어 잘 못하듯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청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또 깡패도 기질대로 그냥 전도지를 받든지 말든지 받아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탕 푸는 거야. 막 찢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순간 화가 나서 그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런 거야. 문제는 근데 코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낫지라는 거야. 이 코가 점점 딸기코가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요,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어느 날 다시 시장에서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진짜 코가 썩는다 그러더니, 이 코가 썩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으면 낫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믿으리다. 그러고 그냥 믿겠다고 얌전히 믿으면 되는데 깡패 기질 있잖아요. 사실 사람은 기질이 있어요. 또 평양 시내에다 부고장을 날린 거야. 김익도 사망 뭐야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걸 표현하려고 그냥 가만히 죽지. 동네 사람들이 아니 김익도가 죽었다고? 깡패가 죽기 좀 젊기는 해도 아쉽긴 하지만 나쁜 짓 하니 먼저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또 시장에 돌아다니네. 김익도가 그한테 짓궂은 할아버지가 지가 죽기는 뭘 주고 그리고 다 김익도 청년 앞에 가서 김익도 청년 할아버지 조그만 할아버지가 김익도 그냥 뺨을 차서 때린 거야.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김익도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김익도입니다. 네, 뺨을 또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니까 이제 기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김익도 청년이 그냥 그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그냥 멱살 잡고 이놈의 영감탱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익두라고 익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그럼 그렇지 지가 죽기는 뭘 죽어 그래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금강산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목사님이 되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갈지자로 가더래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대빵이잖아. 자기는 열심히 반드시 가는데 옆으로 가잖아. 그러면서 야 너 왜 나보다 앞에 가? 자꾸 이제 복음 전하러 빨리 가야 되는데 짠지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뭔 말이에요? 옛날 같은 너 죽었다는 거지. 자꾸 괴롭히니까 여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요? 익두요 익두 그랬더니 세상에 그 술 기운 애도 아니 익두 깡패라고?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여러분 간증하라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할 게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친구 간에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요 돈 1억을 친구가 뺏어갔어. 그리고 안 갚아.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열나는 건 열나는 거예요. 1억이 뭐 장난이에요? 그잖아요.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싸우고 난리 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돈 받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 이제 그 친구 돈 1억 빌려줬는데 받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해. 근데 뭐 빌려간 사람이 돈을 그렇게 빨리 갚아요? 망해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참 하다가 이제 그 친구 집에 가봐. 한 100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얻을까 하고 받아낼까 하고 가면은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쌀 팔아주고 오잖아. 그리고 뭐야 용서해 주는 거야. 내 안 받을게. 다음에 돈 벌면 갚아라. 그리고 쌀 팔아주고 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에는 도저히 용서 못해.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무엇을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반대로 작은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이미 선포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믿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그래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요 너무 스스로 자기가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못 와. 왜?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예요. 이것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이 느보산 가까이 이 십자가 녹뱀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너무 막 힘들고 그 광야길이 막 40도 50도니까 얼마나 더워요. 힘드니까 무겁고 그러니까 배고프고 그러니까 불평했어요. 불평하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사람 다 물게 한 거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살아라. 그러면은 그거 보면 살 것이다 그래요. 아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데 나와서 그냥 노뱀 만들어 놓은 거 그것만 쳐다보면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에이 뭐 그거 쳐다본다고 사니? 그리고 죽은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요.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확신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구원자냐? 그러면 계속 기적을 보여봐. 계속 기적만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지 마지막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를 이 십자가 사건을 이걸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오늘 여러분 새가족 공부할 때 이것 명심하세요. 나는 오늘 처음 왔어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또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각적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새가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들 우리 귀한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족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는 새가족 공부는 4번이에요. 4번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또 귀한 만남을 갖게 됐고, 식사는 우리 빛나교회는 교회 오면 무조건 식사는 다 해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식사 이렇게 하시고 올라오셔서 차 드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는 3대 정신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이 자랑할 것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 3대 정신을 통해서 지금 창립 34주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8페이지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인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 빛나교회 김여신 사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희 빛나교회 오셨기 때문에 이제 딱 걸린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물론 안산에도 저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희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에서 사람들은 왜 불행한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영적인, 육적인 병을 가져다 주고 또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은 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가장 깊숙이 숨어 있는 것이 뭐냐? 죄예요.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괜찮겠지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모든 문제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하나님과 빗나간 상태, 이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리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이 길로 안 갈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빗나간 상태,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빗나간 상태, 그것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뜻으로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궁수가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원하는 지점을 가야 되는데 빗나간 상태.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휘어지고 고의적으로 구부러지고 또 미스테이크하고 또 한계를 넘어서고 그래서 구부러진 상태, 빗나간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조준이 벗어나 있어요. 이것을 아담의 원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죄 그러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원죄성, 우리 안에 이 죄성과 함께 자범죄. 그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